신명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세부법들을 설명하면서 주십니다. 모세가 요단강 앞 모압 땅에서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을 재교육하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3절까지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이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되어 있어 실수로 살인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결과는 똑같죠. 의도적으로 죽였든지 실수로 죽였든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벌도 똑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 의도와 상황을 살피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생명은 생명으로 죗값을 치러야죠. 처형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억울한 희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럴 때도 그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처벌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요단강 동쪽 두 지파 반에 도피성 3개를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새 성읍에 3개를 더하라.
9절 말씀에 지금 세계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는 베셀, 길앗 라몬, 바산 골란 이렇게 세 도시를 정해서 도피성을 만들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요단강 서쪽에도 세 개를 더해서 전체 도피성이 6개가 되겠죠. 그런데 세 개를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안 되죠. 북쪽에 갈릴리 하나, 중부 사마리아 쪽에 하나, 남부 유다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면서 그래서 어느 도시든지 살인이 일어났을 때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입니다. 결국은 갈릴리의 게데스, 중부지방의 세겜, 에브라임의 또 유다지파의 헤브론 이렇게 세 성읍을 더해서 전체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곳에는 길을 닦아야 돼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길이 어렵거나 가기 힘든 험한 길이라면 안 되겠죠. 길을 닦아서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는 지역마다 표지판을 화살표 표시를 크게 이렇게 도피성이 위치와 방향을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함부로 사람을 보복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1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셔서 선물로 받은 땅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내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걸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겠죠. 나라가 망하겠죠. 그러니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걷어가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악을 행하면서 악의 도구로 삼아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 억압하고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계속 주셔야 돼요? 걷어들여 가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악하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선을 행하면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랬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하게 사용해야겠죠. 그럴 때 새 성읍을 구별해라. 근데 2절 끝에 보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결국 그 도피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도록 너를 위하여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이 세상이 행복해지겠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해서 살인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가나안 땅에서도 살인 사건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였든 실수로 죽였든 모든 살인자는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 변론의 기회를 주어라. 이게 도피성 제도인데요.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바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살인자가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모두 살리는 건 아니에요. 도피성 갔다고 해서 동기가 그 행동의 동기와 그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만이 아니라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사건이 났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원한 없이 부지 중에. 그러면서 5절에 예를 들었어요. 가령 벌목꾼들이 있죠.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손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물론 도끼가 빠져나갔는데 의도적으로 맞출 생각으로 했으면 처형해야죠. 하지만 진짜로 의도적으로 맞춰 죽인 게 아니라 진짜 도끼가 손에서 날이 빠져나가가지고 실수로 이웃을 맞춰서 죽게 만들었을 때, 이런 경우에요. 원한이 없이 실수로 부지 중에 이런 상태에서요. 그럴 때 보복하는 자라는 6절은 이제 고엘이라고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사법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가까운 친족이 보복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적인 보복이 쉽게 허용돼 버리면 그 사회는 불안하게 되겠죠. 피해 보복이 계속될 거예요. 너 살인했어? 나도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회가 불행해지겠죠. 피로 얼룩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못하도록 도피성 제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성읍으로 갈 때 9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렇게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잘못이 씻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건 형벌이죠.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아무리 실수로 했다고 해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가? 집으로, 고향으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실수로 죽였어요. 재판에 보니. 그래서 도피성에서 살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살아요. 그럼 보복하는 자 고엘이 그 사람을 살인해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한 세대가 바뀌기 전까지는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만일 11절이죠.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모든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이렇게 산상설교에서 설명하시죠. 미움이 켜켜이 쌓이면 그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세 성읍 중에 하나로 피하면, 도피성으로 피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의도적으로 죽인 거잖아요. 무조건 도피성으로 갔으니까 살인 못하고 보복 못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 사람이 살던 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도피성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면 안 돼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의도적으로 살인했으면 처형,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처형은 안 하는, 형벌은 있지만 가벼운 형벌로 도피성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죽이지는 않는 것이죠. 내 눈을 긍휼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만 취하실 수 있지 절대로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13절까지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 다음 14절은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가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에 해당하는 것인데 27장 17절에서도 반복되는 중요한 법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시는 땅,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경계표, 계불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농경사회에서 자신의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표시해 두는 돌이에요. 지게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계표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대부분 자기 땅을 넓히고 이웃의 땅을 줄이는 방향으로 넓혀질 거잖아요. 반대로 우리 이웃이 가난하니까 우리 땅을 좀 좁혀가지고 우리 옆집 사람 땅을 넓혀주자. 이런 식으로 경계표를 옮긴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정말 훌륭하겠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보다는 도둑질하려고 그 경계표를 이웃 쪽으로 넓히면 내 땅이 넓어질 거잖아요. 이건 도둑질이죠. 그러면 이웃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할 자신의 기업, 토지가 줄어들게 될 거잖아요. 이건 중대범죄죠. 경제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이웃 간에 정말 피 튀기게 싸워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땅의 경계를 표시해 두는 계부를 절대로 옮기지 말지니라. 내 땅 넓히려고 이웃 땅을. 제가 늘 신명기법에 원리가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는 뭐 구체적인 행동 아니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탐심이잖아요. 그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해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이에요. 구체적으로 도둑질하거나 강도짓해서 빼앗아서 남에게 피해도 안 줘요. 내 마음의 생각이니까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이나 뭐든지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내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사회가 내 권리도 그 사람에 의해서 존중받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도둑질하고 함부로 대하면 우리도 그렇게 타인에 의해서 함부로 대함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원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15절부터 마지막 21절은 구계명이에요. 구계명은 뭐예요? 위증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잖아요. 거짓 증거하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죠. 타인의 권리가 착취당해요. 그래서 15절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 모든이 2번 반복되죠. 어떤 사건이든지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확정하지 마라. 왜요? 이거 위증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2 증인의 입이나 3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해라. 한 사람만의 증인으로 말하지 말고 2, 3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위증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2 사람이 짜고 혹은 3 사람이 짜고 거짓말로 속일 수 있잖아요. 주로 이제 지역 재판은 제사장들이 했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위증할 경우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17절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면, 속일 목적으로 위증해서 모함한 것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허용되면 그 사회는 무너지겠죠?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러니까 피해를 당할 그것을 위증자들에게 되갚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여 모함했던 벌을 그들에게 반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 중에서 모든 악을 제하라. 악을 제거해야 할 때 어줍지 않게 용서와 사랑을 말하면 안 돼요. 양비론으로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도 안 돼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라. 그 사람의 발을 그냥 부러뜨리려고 했으면 위증하거나 그 위증자들을 내세워서 꾀했던 그러한 가해자들에게 발을 부러뜨리라. 손 하나를 찍으려고 했으면 손 하나를 찍어라. 눈을 뽑으려고 했으면 그 위증자들과 함께 모함했던 가해자의 눈을 뽑으라. 긍휼히 여기지 마라. 정의를 내세워야 할 때 어줍지 않은 용서와 사랑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바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못해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되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는 거지. 회개하지도 않고 그 피해를 보상하지도 않고 그럼 억울한 피해자들만.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법이 이렇게 듣고 두려워하는가?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시행한 것을 듣고 백성들이 죄를 두려워하는가? 정말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20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 왜 계속해서 말씀들이 가르쳐지는데도 똑같은 죄가 반복될까요?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건 무슨 보복을 허용하는 보복에 대한 허가증이 아니라 제한증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까지만. 손을 행했는데 한 팔이 부러뜨리게 했으면 보복하는 사람은 2 팔을 부러뜨리고 싶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만,
거기까지 제한하는 거. 무조건 보복을, 당시에는 보복이 참 성행했다고 해요. 그 시대에는, 고대에는. 하지만 엄격한 제한을 두시면서, 그러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그 사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삶과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그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죄가 있고 그것이 의도적이든 실수이든 허물이 발생하고 슬픈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법을 집행하고 또 그렇게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사회의 법의 정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관의 근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과 삶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중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바른 생각으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